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였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또 홀로 예배 드리는 것의 중요성, 또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뉴스를 통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93세 되신 어르신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입니다. 귀한 어르신의 이 생명력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오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라와 교회를 위한 9시 기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말씀은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시편입니다. 그것은 이 시의 문학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공감을 하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서 적어도 한 번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 시편에 나타난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성도는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침체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부르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영혼의 어두움이라고 부르는 영적 침체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영적 침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겪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이런 침체를 겪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겪는 것입니다. 예전에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이들이 겪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아합과 이세벨을 대항하여 싸웠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놀라운 영적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승리 이후에 엘리야는 깊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광야로 들어가 스스로 죽기를 구했습니다. 갈멜산의 승리의 선지자가 어떻게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이런 침체에 빠질 수 있을까요? 미스테리와 같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침체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해라.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의 고민은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워서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십자가에서 있을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의 침묵하심, 하나님의 그 얼굴을 가리우심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을 버리심으로, 함께하지 않으심으로, 그 얼굴을 가리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기자는 이러한 영적 침체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울증과 다릅니다. 우울증은 때로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침체는 의학적으로도 치료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치료로도 치료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갈급해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함, 이것이 침체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갈급하다는 것은 깊은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이 있다는 것은 배부름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비참함을 느낍니까? 방세를 쓴 파스칼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이 깊은 비참함을 느끼는 것은 인간이 그만큼 높고 위대한 존재라는 것이다. 비참함이란 추락했을 때 무엇인가 위에서 떨어짐으로써 경험하는 것이기에 원래 있어야 할 그 상태가 매우 보배롭고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참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동물이 자신이 처한 환경을 비참해합니까? 자기 자신을 비참해합니까? 오직 인간만이 스스로 비참해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은 원래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느끼는 이 영적 갈급함은 영적 충만함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이 충만함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 가운데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는 대적들의 조롱 가운데 있습니다. 그 조롱의 메시지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충격적인 비방은 너를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내가 바로 이런 모습 가운데 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조롱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이런 조롱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조롱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무지와 편견으로 인한 그 조롱은 우리가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평가를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웃을 생각하고 또 교회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그가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6절에 장소가 나옵니다. 요단강, 요단 땅, 헤르몬과 미살산. 이것은 헤르몬산, 유대 지역의 제일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봉우리가 미살산입니다. 그가 왜 이곳에 있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 다윗 주변에 있던 예배 인도자들이 함께 도망하여서 그곳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예배 인도자가 헬몬산 미살산에서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전 예배의 자리 함께 모였던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예배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했던 예배 인도자가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에 봉사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봉사했던 자리에 있지 못함으로 인한 갈급함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런 침체가 우리에게 온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침체와 이러한 갈급함은 분명 영적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상태를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랑이 잠시 떠나는 것은 신부가 찾아다닌 만큼 더 큰 기쁨으로 다시 만나기 위함이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잠시 끊겨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은 더 큰 기쁨으로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 영적 침체를 벗어났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첫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영적 침체의 치료책에 대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의 치료책은 단 한 가지뿐이다. 우리의 슬픔을 보지 않고 과거를 동경하며 뒤돌아서지도 않고 우리 문제들의 주변을 맴돌지도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뿐이다. 하나님을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목마르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11절에도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자기의 영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짖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여 하는가? 마틴 노즈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말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좀 어려운 표현 같지만 매우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나 자신이 나에게 말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옛자,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해야 될 자아가 있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 자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아 분열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태어난 새 생명으로 말미암는 새 자아가 있습니다. 이 새 자아가 끊임없이 옛 자아에게 말하고 끊고 도전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 굴복시키도록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옛 자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고 자기 영혼을 향하여 끊임없이 명하는 영혼은 이 침체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이 길어짐으로 혹 성도들 가운데 영적 침체에 빠지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시작하십시오. 자기 영혼에게 명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그 기쁨을, 그 능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합심하여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로 코로나19 재난 기간 동안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께 갈급한 영혼이 되어 하나님만 사랑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4.15 총선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실한 지도자들이 선출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합심하여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재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갈급합니다. 예배의 축복에 감사하지 못했고 진실되게 예배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에만 집중하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무관심했음을 회개합니다. 흩어져 있는 동안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소서. 위선과 허영으로 거칠에 머물렀던 신앙이 진실과 성실로 변화되게 하소서.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재난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더 성숙하고 안전한 사회로 변화되게 하소서. 이 땅에 물들었던 거짓과 부정과 음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러 역사를 지배하고 있던 인본주의 이념과 문화들의 거짓과 무능함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역사를 비웃고 조롱하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떨며 돌아오게 하소서. 동성애의 물결이 그치게 하시고 치우친 이념과 탐심으로 움직여지던 이 사회가 돌이키게 하소서. 자유와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방종을 자유라 착각하며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죄의 종으로, 이념의 포로로, 구습에 갇힌 자로 살아가는 무지를 깨우쳐 주소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복음 안에서의 자유, 마틴 루터가 외쳤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 시대 대한민국이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의 미래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토피아를 꿈꾸며 바벨 성을 쌓아올린 인류를 흩으심으로 심판하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든 인간을 흩으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